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제사는 좀 반복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의 평생에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죽으시고 완전히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그들이 다 인간이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씻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순환을 여러 번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편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을 일으킨 강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보니까 자기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부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바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뭐 별로 지은 죄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인류의 죄를 사신 후에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후에 다시는 동물을 잡아서 대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전 제사가 멈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는 혹시 낮은 자가 또 그 높은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신하가 왕을 위하여 또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아주 간혹 그런 일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역사 속에 있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초나라의 항우가 영양성을 포위하고 한나라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구원병이 오지 않으면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 장군이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책사인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런 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왕과 가장 비슷한 장수를 뽑아서 왕 대신에 항복하고 왕은 그 틈을 타서 성을 빠져나가도록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누가 왕을 위하여 죽을 것이냐. 그럴 때 자원하는 그런 장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 한왕과 가장 닮은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닮은 기신 장군이 뽑혔는데 왕의 모습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왕은 자기 대신에 기신 장군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 장군의 모습을 보고 왕이 감복하고 남은 가족을 돌봐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장군이 왕이 타는 그 용차를 타고 이제 항우가 기다리는 동쪽문으로 갔습니다. 항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동안에 그리고 한왕은 서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항우는 한왕인 줄 알고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군이 대신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에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용차 주위에 장작을 쌓고 장군을 불에 태워주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중국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대군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도저히 그 군대를 막아내기 어려워가지고 남쪽 유다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북쪽에 아합 왕이 자기를 도우려고 온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또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병거를 보는 32명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이런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라. 왕을 죽이면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병거를 모으는 지휘관들에게는 이스라엘 왕만 상대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안전을 도우려고 온 여호사밧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아주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람 나라의 지휘관들이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기를 그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죽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경에 몰아넣는 이런 인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이 날아와 가지고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을 맞추었습니다. 왕이 화살에 맞고 내가 부상하였으니 전쟁터에서 좀 나가도록 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 전쟁이 치열해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병차바닥에 쓰러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은 남을 위험에 몰아넣고 자신은 살려고 했습니다.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는 안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무 죄도 없는 숭고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믿는 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제물을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몰렉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 몰렉 신에게 이런 사람을 바친 그런 아주 가증한 죄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 지역에 가보면은 그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에는 보면은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 그런 그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을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알고 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그 밑에서 그 그늘에서 기도하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너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계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말렸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심판을 주님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주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리려고 할 때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 크고 중합니다. 사람의 죄는 너무 더럽고 무섭고 악합니다. 인간의 죄는 추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보면은 그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저런 인간이 있느냐,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가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말로 지은 죄도 많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죽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저렇게 멸하라고 하셨는가?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그 땅에 살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이방인들을 보면은 근친 상간에다가 동성애, 수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죄를 지어서 그 땅이 그들이 너무 더러운 삶을 보고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그러면서 그 추악한 죄 많은 그 인간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땅에 살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돌아가셨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면은 동물의 제사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씻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죄를 짓고는 염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되겠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뭐 같은 죄를 짓는데 나만 죄인인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깊이 우리가 명상하면서 경건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무통증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통증병, 통증이 없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통증병이 위험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신경이나 척수 또는 뇌 기능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정말 나쁜 것인 것처럼 되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고통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줍니다. 이 고통이 없으면은 어디가 병이 난 줄도 몰라요. 배가 아프면 배가 문제가 있고 말이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문제가 있고 병을 알려줍니다. 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아프다가 좀 점점 덜 아프면 회복되어 가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병은 큰 병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무통증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믿음으로 산 바울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자기 죄를 민감하게 느끼며 산 바울의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작은 죄도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강박하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8장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은 새로운 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구약에는 제사장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